49주년 창립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퀴즈 문제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것은 탑입니다. 이 탑은 1930년 뉴욕의 320m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그 위용을 자랑해 왔습니다. 1889년에 완공된 이 탑은 높이가 자그마치 312m가 됩니다. 이 탑을 만드는 데는 무려 6,300여 톤의 연철이 소요되었고 1만 2천 개의 들보와 250만 개의 리벳, 나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탑 건조물이 처음 세워질 때 도시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이 그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인들은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가는 소동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작가는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은 이 탑 위에 있는 식당뿐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탑을 야유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탑은 1909년에 마침내 해체 결정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무선 안테나 탑으로 저격이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사용 선고를 면했습니다. 이 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 위협이 있었고 또 1925년부터 1936년까지 전기 광고탑이 돼서 몸을 파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탑에서 지금까지 35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탑의 별명은요, 미운 오리 새끼, 심지 없는 촛불, 오만한 철새공,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이 돼서 전 세계의 관광국들을 가장 많이 끌어모으는 초점이 됐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교량 기술자였던 귀스타브 에펠이 건설한 파리의 에펠탑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에펠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스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 이 탑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이 탑의 운명이 꼭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안팎의 핍박과 비난에 부딪히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고 그가 받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등대요 세상의 빛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교회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펠탑의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기초 때문인 걸 알고 계시나요? 이 탑의 건설자들은 12m를 파고 내려간 곳에 돌로 기초를 세우고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탑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했던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운 교회가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어느 한 크리스천 아들이 나이 많은 노모에게 요즘 교회 가기 싫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했는데 아들은 3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2번째는 자리가 별로 편안하지가 않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뭐 의자가 불편했는지 몰라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3번째는 예배가 지루하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교회에 당연히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당위성을 아들에게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교회 가는 건 너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2번째는 교회 가서 정말 배우고 깨닫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꼭 그 교회에 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지. 참 만든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웃고 넘어갈 수 없는 현대 교회의 경종 울리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2,000명의 성도 중에 500명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참 교회를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만재라는 사람이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매 한 가지더라.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바로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학력을 내세우고 교회에서도 신분 따라 대우하고 경쟁심이 많고 자기 이름 내려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거슬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고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12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교회가 출발되기 전에 먼저 그 터에 대한 이야기를 닦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터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위대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지신 위대한 주님의 교회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모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소유주이신 권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I'll build my church. 이 말씀은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이런 말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1인칭 대명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인칭 대명사가 6번이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18절에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운전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방주를 인위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라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가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 교회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성격에서 멀어진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을 하면 바로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주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와 교회를 바로 동일시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존귀히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대개 많이 들리면 성당이나 교회 건물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그런 고색창연한 마당에 어김없이 사도들이나 성자들의 동상이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동상 밑에 베드로라고 써붙인 게 아니에요. 그 동상 가운데 손에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칼을 쥐고 있는 동상도 있죠.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보통 집이나 성의 열쇠를 어떤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바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며 그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천국의 전권을 관장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의 어두움과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 동경을 사업차 가게 됐어요. 성수기라 호텔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있다면
호텔 30층 위에 있는 딱 방 한 개가 남았어요. 이들이 숙소를 거기다 정하고 밤늦게 야경을 구경하고 그리고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30층 이거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스크에 가서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든지 아니면은 로비 근처에 잠자리를 침대를 마련해 드릴 테니 근처에서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세 사람 의논하더니 30층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층씩 맡아서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주도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릴 때 들은 동화 얘기를 쭉 하면서 10층을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또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어느덧 꼭대기 30층까지 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드디어 30층에 도착했는데 저들이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호텔방 열쇠를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겁지겁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이젠 됐다고 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어서 방황하며 죽음 앞에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인생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살고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린 천국문을 열기 위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형수, 고재봉, 16일 중일 김대두, 지존파의 대부인 김기환 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 천국에 가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요 최우선입니다.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권세는 오늘 성경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죄와 질병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이며 나아가 역사 끝에 이루어질 최종 승리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때 거리에 지나가시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라 한마디만 하면 두말 없이 귀신이 나가요. 뿐만 아니라 맹인, 나병 환자,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심지어 장례식까지 가서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시니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성경을 가르쳐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 맞게 짓궂게 성경 공부에 대한 반응도 솔직하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대목을 공부하고는 예수님이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거기는 시체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수께끼를 주고받죠.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 이름 안 부르면 그 무덤에 있는 시체가 다 걸어 나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어둠은 거치고 병자는 일어나고 죽은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는 예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위선과 가식이 다 폭로가 됩니다. 모든 죄는 노출되고 모든 병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평생을 통하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지은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사죄권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죄권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듯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인 사죄권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함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말씀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성도들이 제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와서 만납니까? 반가운 사람 만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체험을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많은 날 교회 와서 주님 뵙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각부터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권세가 있는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계시자이십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비유가 뭐냐면 혼인서약입니다. 결혼식 할 때 저는 주례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두 사람 세워놓고 묻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만 결혼이 성립하죠. 만약에 아니요 그러면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바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고백이에요. 만난 지 보름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반려자로 삼겠습니다. 평생 사랑했습니다. 만찬하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고백이죠. 여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자기도 못 믿는 세상에 그 남자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일생을 바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평생 남편으로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만찬하에 사랑을 약속드리는 겁니다. 여기 운명을 거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가정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예배 때 외우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화면에 뜨는 걸 가지고 줄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고백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이란 성경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가 여기에 내 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능교회가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신앙 고백이 각자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성도들 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는 나오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시거든요. 며느리가 코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며칠 있다가 목사님 세례 문답하는 시간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제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가르쳐 준 것을 나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라고 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진 거죠. 무슨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권세 있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허당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그리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죠. 고백조차도 정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 고백이 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그래서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헷갈리시죠?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내가 그 신비한 체험이 없는데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건가? 이런 구원파나 이단들이 와서 물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믿어졌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신비한 체험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 안 믿으려고 어지간히 밖으로 돌다가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고백해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제도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